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방식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수능이나 이제 출제된 어떤 문제풀이를 할 때는 여러분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문제에서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물어보는 것에서부터 생각을 해서 답을 도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으로 문제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부터 답을 풀어야지 여러분 시험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은 어떨까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서 단서를 찾고 답을 찾으면요, 여러분, 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답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요,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요,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답을 갖고 있어야 상황과 환경이 왔을 때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답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지체들 중에서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삶이 빡세지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생각나는 지체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힘들어서 그냥 자는 지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힘들었으면 오늘도 힘들고 오늘 힘들었으면 보통은 내일도 힘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저를 보는 표정이 너무 아찔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마음이 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인생에는요, 어려운 일과 좋은 일들이 언제나 혼재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안 좋은 일이 또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다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까? 돈 문제 있죠.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문제가 생기죠. 진로의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문제가 복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정말 그 모든 환경에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요, 보통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죄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던 우리의 상태가 복음이 들어오면 회복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 작용하며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 희망입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안 살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좋은 소식을,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맡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니 그냥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맡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는 달라야 합니다. 안 다르면 예수 믿는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어떤 자신감, 다른 어떤 힘 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참 좋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참 좋은 거네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이 좋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합한 삶,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은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풍성한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사명, 그리고 마침내 이르게 될 곳에 대한 생각과 그곳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요,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티프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병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과 삶에 대한 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가 3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강력한, 탁월한, 강한, 건강한, 아름다운, 매력적인, 잘 정돈된 등으로 해석됩니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있는 단어죠. strong이기도 하고요, 탁월함이기도 하고요, 건강하기도 하고요, beautiful이기도 한 겁니다. 하여튼간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겁니다. 좋은 병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보기에 좋은 병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기에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병사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정돈되고 아름답고 탁월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과정을 밟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병사가 받는 고난이고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요,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무 가치 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요, 세상과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똑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질적이게 되면요, 다르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스파크가 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는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병사, 운동선수, 농부의 이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누구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군대 가는 친구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군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군대 말이죠. 여자는 안 가고 남자는 가는 군대.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의무복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의무복무 좋은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군대에 군대에 갑니다라고 표현하나요? 군대에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간다라는 표현이 듣기는 좋지만 사실적으로는 끌려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끌려간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강제적인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해서 잡혀가는 걸 끌려간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군대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지 않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군대는 억압적이고 억지로 가는 불행한 일로 여겨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은요, 그거랑은 좀 달랐습니다. 로마에서는요, 군대를 아무나 갈 수 없었어요. 군대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나라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 군인이 국가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복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의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자 봉사이고 의무이자 권리이며 명예였습니다. 그렇기에 군에 복무하는 자는요,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지도자에게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리더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쟁은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군인이 군대에서 복무하는 목적은 승리입니다. 군인은요, 국가를 위해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는 자기의 안락함 대신 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자기 이득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막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치에 맞지 않는 삶을 함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을 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 봐봐, 나와 교회에서 봉사해, 이 얘기를 하려는 본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빡센 얘기입니다. 오히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의식하며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일에 내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현장이요, 그 모든 것들이요, 삶의 모든 현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단무지에 식초를 붓고 짜 사이에 고춧가루를 타고 비비는 그 순간 안에 뭐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엄청 하찮은 일로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탕수육을 부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하면 나의 부어 먹음을 꼭 포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찍어 먹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 하찮아요?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선택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왜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지휘관이고 우리의 장군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오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사랑으로 교정하고 참고 견디고 용서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를 위한 삶, 그것이 병사의 삶입니다. 명령권자가 누군지 알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께 대해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우선되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것이 병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미지는 뭡니까? 바로 운동선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만약 한 운동선수가 규칙에 맞게 완성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운동선수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이상한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게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주최 측에서 미리 요청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올림픽에서는요, 흥미롭게도 그 당시 주최 측에서는 운동선수가 10달 동안 올림픽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의무였어요. 그래서 경기를 할 때 규칙에 맞게 준비했다는 것을 맹세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벌을 받겠다는 맹세를 한 뒤에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핑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해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이 경기에 임하고 있고 내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고 경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규칙에 맞게 완성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운동선수라면, 올림픽에 참여한다면, 어떤 경기에 참여하려면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되고 그것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우승하려면요, 탁월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근데 잘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게 뭐예요? 경기의 룰에 맞게 해야 됩니다. 왜요? 주최 측이 그것을 정했으니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살아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 삶을 그 경기에 참여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참여도 규칙에 맞게 해야 합니다. 시쳇말로 얘기하는 야매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경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완성한 승리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맞춤법을 가지고 받아쓰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맞춤법을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뭐 여러분은 맞을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들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 답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맞는 교재로, 여러분에게 맞는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지 여러분의 시기에 여러분의 방법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저는 농사를 솔직히 얘기하면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쵸? 해가 뜨기 전에 밭을 메고 김을 메고 씨도 뿌려야 되고 물도 줘야 됩니다. 열매가 얻어지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고 열매를 수확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해야 됩니다. 어제 한 일을 오늘도 해야 되고 오늘 한 일을 내일도 해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 시기에 맞는 일들을 그때그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둡니다. 기다림과 인내, 성실, 분투가 모두 녹아있는 삶이 농부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맞는 열매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릴 복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사람에게는요, 성품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사람을 부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삶까지도 함께 부요하게 만듭니다. 최선을 다한 자의 삶에 나온 소출은요, 반드시 다른 이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이들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열매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라서요, 반드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그 상급을 나누는 삶이 이 수고하는 농부의 이미지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수고의 열매를 계속해서 따먹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헌금하고 누군가가 헌신하여서 주어진 것이 이 예배당입니다. 드럼도, 기타도, 키보드도, 성가대석도, 피아노도, 이 강단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도 여러분 누군가가 헌신하고 함께 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찬양팀의 연주, 여러분 뼈 빠지게 연습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여러분 자기의 삶과 재정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예배를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임원들이 열심히 이것저것 행사도 기획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 헌신의 열매를 우리는 따먹는 겁니다. 보이지 않죠? 열심히 하고 있고 주보 뽑느라고 맨날 오고 말씀 요약한 거 언제 오냐고 저를 쪼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은 뒤에 여러분 사람들이 열매를 먹는 겁니다. 소그룹 리더가 안정적으로 나와서 소그룹원들을 돌보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삶을 나누도록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의 성품의 열매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열매를 가진 자가 기쁨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시간을 가져주고 밥을 같이 먹고 연락을 돌려주고 감정을 연결해주고 마음을 연결해줌으로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은요 막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헌신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열매를 우리는 먹었고 또한 그들도 우리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언젠가 그 사람의 열매를 우리는 또한 따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성품과 삶으로 헌신으로 서로를 먹이는 농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사의 삶은 무엇입니까? 삶의 규정과 명령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주권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운동선수의 삶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성실히 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준비를 필요로 하고 경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할 때 승리의 면류관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농부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실히 열매를 거두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 또한 누리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규칙을 언젠가부터 배우고 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에게,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봐. 그리고 나서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사의 이미지, 운동선수의 이미지, 농부의 이미지가 주어진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판단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말씀을 받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병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운동선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농부의 삶을, 그와 같은 삶의 모양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해야 하는 사람이 맞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이제 DTC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기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결심이 뭔지 아세요?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모태신앙인 사람들한테는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게 엄청 힘든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귀찮은 일이고 싫은 일일 때도 있고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나갈 때도 있지만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게 익숙하지 않은 일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황금 같은 휴일에 시간을 내서 어느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지내는 일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굉장한 헌신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모이고 있습니까? 왜 이 귀한 시간을, 목회자들은 맨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뭐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시간을 더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1시간씩 와가지고 30-40분씩 설교를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유익을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기 원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는 힘을 성령의 사역을 통해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삶으로 풀어내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병사로 보내시고 우리를 운동선수로 보내시고 우리를 농부로서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보내서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병사로 보내실 때요, 오케이, 가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해봐, 이게 아니라요, 병사로 나가는 우리를 보며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대하시죠. 운동선수로 나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뛰는 겁니다. 기뻐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래, 농사를 짓고 있구나, 내가 뭐 열매를 줄까 말까 조금 생각해 볼까, 이게 아니라요, 농사를 지으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의 운동회를 갔는데 운동회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쟤 자세를 좀 바꿔야겠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잘 뛰어라, 힘내라,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병사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의 삶을 살라고 얘기할 때는요,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을 아무 데나 보내는 게 아니라 자녀와 같은 여러분을, 늑대와 이리 사이로 보내는 양 같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은요, 작전 타임 같은 시간인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살아내고 저 경기에 나가서 이겨갖고 돌아오고, 혹시 아파서 돌아오면 마사지 해주고 파스도 뿌려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힘도 북돋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를 생각하십시오.
또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신나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그 열매를 전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사로의 부르심, 운동선수의 부르심, 농부로서의 부르심의 이미지는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삶을 살도록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공의와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고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요,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라. 주님이 너에게 모든 것에서 이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지식과 총명,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을 납득시키시고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목회하고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또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기옥을 막 모아가지고 원기옥을 던져서 성취를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같은 삶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이 쌓이고 쌓일 때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하루하루는 달라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작년과 재작년, 몇 개월과 몇 년 단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물며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들여 생각을 다루고 삶의 행동을 다룰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내 삶의 모양이 지금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 삶의 모양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양인지를 제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상하고 적용하고 생각하고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열매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할 것이며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조명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삶 가운데 자신감과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